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이게 모니터 조금 올려줘요. 레위기 22장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청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납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 22장은 우리가 레위기 전체의 영적 흐름 가운데 후반부에 해당하는 주님과 연합된 자의 동행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입니다. 이 규례가 너무 디테일해서 17장에서 20장까지는 백성들을 향한,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불이치하는 제사장들의 삶의 규례,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먹는 음식에 대한, 그리고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 23장부터 우리가 내일 살필 23장부터 25장까지는 땅과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절기,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주님의 시간,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시간에 대한 선언과 선포, 그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의 영역들, 기업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 23장에서 25장, 그리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영역으로, 이것이 기업되느냐 기업이 되지 못하느냐의 영적인 반응, 피드백은 결국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선언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22장 제사장을 향한 규례 가운데 21장에서 제사장이 지킬, 본인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배웠고, 오늘은 이제 제사장들이 취해야 하는 음식, 그들의 음식과 그리고 그들이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건 하나님의 음식이죠. 자,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음식은 누구까지 먹는가, 어디까지 그 제물은 먹을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특권이 있는가, 그게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제물, 받으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22절부터 33절까지의 얘기인데, 22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가 제물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디테일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토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그가 온전한 제물이시고 그가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러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이미 선제적 율법의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라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바이크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그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흠이 없는 재물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 하나님의 음식, 주가 드시는 재물, 주께 드리는 재물,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취하시는 음식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21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들이다. 자, 제사장들이 먹는 식물, 하나님께 드리는 식물. 자, 이러한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제사장들이 조심해야 하는 이런 규례들이 22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 규칙들을 보면은 간단히 하나로 이것을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 안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달하는 어떠한 정상이 아니에요. 그 꼭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토라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표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제물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의 계시가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음식, 주님이 먹으시는, 주님이 드시는 식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물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가요? 그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실력으로 거룩하게 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는 그분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바이크라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종교생활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실력으로 힘과 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철저히 그림자가 아니신 모든 구약의 하나의 주인공, 하나의 표대, 원띵 한 분이신 그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께 드리시기에 합당한 제물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값으로 사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은 하늘의 가족됨을 선포하고 있는 그 하늘의 가족이 먹는 음식, 그거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22장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자들에 대한 설명이 9절까지, 그리고 먹어야 할 자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되게 심플한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것이라. 아멘.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 거룩은 그분께 속해 있다는 뜻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나는 거룩해.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어떤 수준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의,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인정하여 그 식물을 먹는 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 그분의 하늘의 가족됨, 육이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된 자들. 아멘.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로 나의 나됨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영광 가운데 벅찬 심령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고백은 자기 교만이 충만했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 거룩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흠과 점 없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없으시구나. 구약의 모든 가르치는 그림자 모형은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비둘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새롭게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복음의 진수는 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음을 내가 증거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기적이어도 악하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셨음을 인정하는 그 소속이 하늘의 가족 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값으로 산 자들이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값없이 와서 젖을 사고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불하신 그분의 대가 지불이, 왜냐하면 그분만 지불할 수 있는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흠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거룩한 재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식물이 아니에요. 레위기 안에서 바이크라,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이 뭐냐?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체적인 규례가, 와,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 그 전적인 타락, 전적인 한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의 육체 가운데 실질적인 가시 때문에 깨달은 것이지만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아멘. 전적인,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너의 응식이 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릴 식물이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냐? 못합니다. 안 됩니다. 누군 가능하신가? 그리스도는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속한다는 것, 그분과 결혼한다는 것, 그분의 생명을 먹고 그분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보면 31절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내가 받고 말 것이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말 거다. 주님의 이 거룩한 꺾이지 않는 의지는 결국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그분의 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들만 이 생명 안에 속하 있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이러한 교회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땅이 토해내는 교회가 있고 땅이 존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결국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이시며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나 윤리, 슬그머니 윤리와 도덕적인 것으로 복음을 감추고 복음의 진수들이 안개처럼 뿌옇하게 만들고 오리지널 디자인, 오리지널 가스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거룩을 흐릿하게 만드는 교회는 땅이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땅은 여호와의 음성과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바라는 자들,
말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오늘 수요 예배 저녁부터 이제 교회, 우리 열린하늘교회에게 부르심을 입은 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맡은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는가? 땅이 토해내는 교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땅이 토해내는 교회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교회, 교만한 교회. 근데 여러분, 땅이 토해내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엎드리고 교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생명의 통치적 권위가 어떤 교회에게 임하냐? 겸손한 교회,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도시를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땅을 바꿀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을 가져오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모세의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민수기 20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를 터뜨렸을 때 말이에요, 그때 250만에서 300만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셨다고요. 반석을 쳤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순종 때문에 터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생명의 음료를 먹은 사건이에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민수기 20장에서 그 반석을 가리키라, 명하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것을 오해하고 자기의 분노의 안개에 휩싸여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불평 원망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냐? 쳤단 말이에요.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냐? 우리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민수기 20장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그 총회를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나긴 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아멘. 거룩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근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오해를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만든 모세의 분노는 결국 그 기적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순종하지 않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의 의와 너의 감정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 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감정으로 정서로 너의 열심으로 무엇을 하면 된다라고 저들이 인식하고 가르침을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우리가 말할 때 야, 이걸 다 어떻게 지키지? 이 명령과 규례를 다 어떻게 지키지? 지키란 말은 샤마르란 말이에요. 이 샤마르란 말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키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심령에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의 씨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본질을 알게 되면 여러분을 살게 한다고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하가합니까? 왜 묵상합니까? 이 새벽에 왜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들의 열심히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의 의도대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하늘의 만나를 취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열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저 무당들도 귀신과 접하는 사람들도 새벽에 다 나가가지고 열심을 내요.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고, 그거는 내가 40일 동안 열심을 냈어,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손상되지 않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본심을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열심이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레위기 22장의 요약, 우리가 먹는 음식,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음식, 제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할 하나님의 가족의 바운더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제물은 무엇이냐?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결국 이 모든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다 설명하셨어요. 사실은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토라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너희들이 먹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다, 아멘.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만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온전하신 제물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이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요? 각자가 다른 윤리적인 열심이, 수준이 다른데 그런 윤리적인 열심으로, 자, 거기 이제 결승점에 도달한다,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이 있어, 거기에 열심을 해가지고 도달해라, 요이 땅,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흠없고 점없으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에 온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의 식물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신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 온전한 복음의 이해, 그것을 위해서 레위기가 바이크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종교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대우하지 않아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충만한데,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받고, 야, 그런 것 때문에 갈망해가지고 여러분 실망 좌절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신 가족으로 인정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였는데, 대체 누가 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자유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그 담대함으로부터 나온 담대한 선포가 결국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권능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흐릿해지고 복음이 느슨해지고 복음이 이상한 잡동사니로 막 섞이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조건 없는 주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우리가 헐떡거리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없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없냐?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는 힘들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방식대로 꼿꼿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한 분 한 분을 격려하고 세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자원함이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생수의 강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역과 섬김과 헌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강물이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흠이 있는 재물들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열어주신 생명의 길 위에 어린 양 되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께 용납된단 말이에요. 그분께 감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 은혜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 그 권능의 복음을 선포할 때 땅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기쁜 소식, 굿 뉴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의 의의를 서로 경쟁하듯 자랑하면서 말하는 그런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갈망했던 그게 아니네 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은혜 안에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 안에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